오늘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간증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간증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 믿을 때와의 그 삶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 그러면,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 그러면 무슨 간증이, 할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먼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마치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한 것은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하는 이야기는 내게 무슨 충성할 만한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게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충성할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누가요?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여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긴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닌데, 그럴 어떤 그 조건을 갖고 자격도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맡겨준 거야.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겨준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13절 그 바로 뒤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여겨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받을 텐데,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뒤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이건 바울의 어두웠던 과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숨기려고 하죠. 요즘 이런 대선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죠. 벌써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2017년 딱 새해가 되자마자 대선 주자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주 이런 대선이 시작된 거죠. 그 대선 주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한 것은 뭐하고? 부각시키고, 자기의 과거의 그 허물, 과거의 어떤 어둠, 그거는 어떻게? 싹 덮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잘난 모습, 자기의 좋은 모습을 다 내세우려고 하는 게 뭐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과거에 어두웠던 그 면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봐도 그 22장, 26장 봐도 전도하는데요. 왕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전도하는데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로, 유대교에 열심이 있는 자로,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내가 길르기야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아 문안에서 그렇게 수학을 했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유대교에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핍박했고 죽였고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감추어도 될 뻔한데 그걸 자꾸 드러내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면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자기 모습.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건 자기 옛날 어두웠던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요 집사람 교회 나가는 거요 못 나가게 얼마나 핍박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전도하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비아냥거렸던 사람입니다. 전도하러 오면 대문에 소금 뿌린 사람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소금을 맞아도 기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자기의 그 어두웠던 과거들을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과거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치유받았다 아니면 치유 못 받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는 뭐죠? 치유받은 사람은요 과거에 대한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누가 내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던지면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이제는 옛날 그대로 이야기해도요 그게 내한테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화나지 않습니다. 그건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단점이 더 이상 나의 단점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깨끗한 거예요. 이제 그게 얽매이지 않아요. 예?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나는 해방됐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위에 사도 바울이 드러내려고 했던 게 뭐냐? 자기 어두운 과거까지도 등장시키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직분도 두 가지인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폭행자 그리고 비방자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전파자와 사도가 되게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복음으로도 안 된다 이런 탄식을 하는 분 만나면 좀 안타까워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주님과 내가 하나인 이 복음,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죠?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감격이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데 그 아는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원리로, 교리로 복음이 분명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냥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바울의 감격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삶을 전체적으로 애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설득으로, 설교로. 저는 요즘 설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긴 하지만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진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의 차이지,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람들끼리 잘한다, 못한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책망받을 것 같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는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난 그렇게 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예를 들어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길 원해요.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삶이 나의 본이 됩니다. 이런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살자는, 그렇게 못 살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설교한 대로, 설교는 뭐냐?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설교다. 성도가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다. 뭐가 좋니 뭐가 나쁘니 이 판단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쫓아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도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설교자가 설교대로 살고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오늘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향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포쳐지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의 복음과 직분을 맡겨주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걸 보면서 이런 얄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얄궂은 생각이냐면,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사울의 속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사울일 때에 그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이 사울의 손에서 돌 맞아 죽었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 모습을 주님 품에 안겨서 바라보는 스데반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 당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냐. 스데반의 입장에서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니더라고. 큰일 날 이야기더라고.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각자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늘 여러분은 제 기도 속에 있으니까. 늘 여러분을 바라보는 목사로서의 목회자의 그 심정이 늘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아쉬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울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지금까지는 사실 인간적인 노력도 꽤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큐티를 합시다. 10시에 매일 10시에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기도 더 하고 조금이라도 말씀과 가까이 가는 성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의 어떤 열심. 그러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비록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바뀌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맡기기로 하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내 주변에도 나도 목사님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영적인 실상의 어떤 기도의 대상이지만 또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믿기는 하는데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잘 믿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믿게 된다면 사울이 바울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누구더라니까. 기다리자.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열심히 있어서. 아니요. 그 고백이 아니라 결국 한마디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야. 내 모든 삶의 흔적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은 것처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더라고. 왜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13절에 보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폭행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했다요. 알지 못한 걸요. 또 하나는 16절에 있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모델 케이스로 삼기 위함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참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증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혹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자인데 지금 우리 눈에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사도 바울, 믿음을 간증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격해 하는 거죠. 15절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어떤 내용이죠? 15절 끝에 보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게 이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이 누구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 죄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 속죄함의 복음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 다 알죠. 아는데 왜 감격이 없죠? 철저히 내가 정말 내 죄가 어떤 죄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었던 죄는 단순한 윤리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누굴 어떻게 손해를 입혔거나 누굴 때렸거나 누구의 것을 거짓말했거나 누굴 훔쳤거나 이런 죄가 아니라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였어요? 내 죄는 죽어 지옥 갈 죄였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죄였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였다는 거예요. 이 죄가 깊이 깨달아질 때 복음은 나에게 진짜 감격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감격이 없는 이유가요. 복음을 듣고 진심의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격은 그런 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그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해 나를 변화시킨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게 되면 단순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는 충성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맞는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 내게 아닌데 잠시 하나님께서 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직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인생도 알고 보면 청직이지. 맡겨주신 거 거둘 때가 있잖아. 맡겨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심지어는 은사도 그래요. 은사.
그래서 은사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요, 그런 사람은 피하세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 내가 기도 잘해주는 은사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폼을 잡거나 그걸 가지고 뭘 다른 걸 요구하거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은사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줄 때가 있으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도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거잖아요. 여러분의 것이라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가져가야 되죠.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빼도 더하지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에게 가질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크고 작은 직분은 없어요. 야, 그 직분은 크더라, 이 직분은 작더라, 그런 직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속적인 비교일 뿐이에요. 우리 시기의 세속적인 비교예요. 직분에는 상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 모든 게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줬다면 모든 건 소중한 거예요.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 맡기신 것이라는 공통점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맡겼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 달리 해야 되는 게, 어떤 분은 이런 분이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자기 감정이 상하면 안 한대. 아, 나 하기 싫어. 내 기분 안 좋아. 내 마음 상했어. 안 할래.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맡은 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거는요, 어떤 분은 이 직분을 남용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남용 때문에 얼마나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직도, 장로직도, 안수집사직도, 그냥 서리지사직도,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것이지 그 직분으로 남용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너 이곳에 가 있어, 너 이곳에 가 있어,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배치해. 나는 이걸 잘하는데 왜 저곳을 보내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냈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배치된 자리에서 있는 것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주님이 배치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자로 주님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맡은 직분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맡겨진 직분 속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려 하노니. 이렇게 충성된 일꾼은 주인에게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할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땀이 얼마나 비 오듯이 쏟아지겠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텐데, 그 받은 직분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거?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아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 주셨다면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받은 것으로 그걸로 끝내지 말고 1년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되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추수 때의 여름 얼은 냉수처럼 주님을 시원케 해드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직분의 은혜가, 직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